지금부터 연서 제일침례교회 주일 인터넷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도를 옮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과 모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와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심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음의 그러한 빛을 온전히 깨닫고 그 빛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에 굳건한 우리의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불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마리아 막달라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더라. 그들이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아마포만 따로 놓여 있더라. 그가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는 모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공포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제57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는 이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2시간 정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해서 2번 정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을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 지난 3주 동안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 그리고 모든 괴로움들, 즉 이러한 어두움들을 이기고 또한 세상 속에서 정말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죽음의 권세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최종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의 끝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에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주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때에 그 십자가 밑에 비록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은 있었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있었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들이 바뀌는 모습,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존립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하루 부활절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모든 매주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러한 존립의, 우리의 정체성의 한가운데 바로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요? 교회가 왜 주일날 모이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언제 모이죠?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일요일에 모여요. 우리는 특별히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다른 날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다르고 이름도 하루는 안식일, 하루는 주일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잘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나 이런 데서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왜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너희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고 공격하는데 아무 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적용을 하면서 마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과 주일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는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도 일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것을 그대로 기독교 교회에 적용한다면 일요일날 여러분들 일요일날 등산 가시고 일요일날 가족들하고 뭐 외식을 가시고 이런 게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은요 2km에서 3km 밖을 벗어나는 게 일이고 가스레인지 불 켜는 것도 일이고 밥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요일날 낮에 모든 걸 다 준비해서 토요일날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그냥 빵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가면 일이라서 총총총 이제 걸어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례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걸 다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안식일과 우리의 안식일. 자, 우리는 토요일이 지금 토요일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일이 과연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토요일일까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떨까요? 아예 또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시간차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정말 정확하게 성경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주일 예배를 마치 안식일로 착각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이단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자, 안식일은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영원한 표적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방인이 들어가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표적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변이 다 지금 이 적들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적군은 알겠죠? 이들은 안식일 날 전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전쟁할 수 없으면 언제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곧 무슨 표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안식일에 공격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이들이 안식일날 공격당해서 그대로 앉아서 죽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철저하게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지금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로 지키는 겁니까? 주일로 지키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주일날 지키느냐? 우리는 특별히 일요일이라고 잘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첫날이 언제냐면 토요일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제 미국 쪽에 가면, 서구에 가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핸드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보니까 일요일을 앞에 넣을래, 일요일을 뒤로 넣을래, 이게 설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서구적인 생각으로는 일요일이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의 첫날, 여기 영어로 가보면 the first day of the week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 언제죠, 여러분? 바로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첫날에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신 다음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였던 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모이는 게 주일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주일 예배에 부활이라는 게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중간에 생기면서 1년에 하루 부활을 이제 기념하는 걸로 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부활이
교회에게는 가장 큰 날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모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는 꼭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로서 모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로서의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이 아니라 6절 말씀 볼게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일날 모였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요,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찬양이요, 어떤 분은 뭐 기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다. 주일은요, 그래서 승리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의 완성,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깨트리시고 이기심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모이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즐거움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누가복음 앞장에 23장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밑에 51절에 보면 그가 아리마대 출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가까운 곳에 자신의 가족들이 묻히는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의 무덤은 여러분 어떤 무덤이죠? 땅을 파가지고 관을 넣어서 하는 이게 무덤인데 이 사람들은 돌로 큰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족들을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곳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품을 뿌리고, 오늘 이제 이 여인들이 향품을 뿌리고 뭔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게 뭐예요? 사실은 방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처리를 해서 이제 아마포로 싸가지고 시신을 안장하는 것이 이들의 이제 관습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돌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무덤 안에 지금 돌무덤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54절입니다. 그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자,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 근데 여기 있는 이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요거는 6월절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비일은 이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6월절 안식일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양을 잡아서 먹고 서로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기뻐하고 기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슨 날이라고 써 있어요?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를 따라가서 그 돌무덤을 보고
또 그분의 몸을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안식일 날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확하게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몇 시부터 시작되냐면 저녁 6시부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서 뭐 이렇게 못 빼고 뭐 어쩌고 하면 벌써 한 1시간 지나가죠. 그러니까 4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 우리 무덤에 안장시키겠다라고 간청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한 2시간 지나갑니다. 전체 다 해서. 그러니까 한 5시쯤에 예수님은 지금 급하게 아마포로 싸가지고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 있고 지금 완전히 피가 다 이렇게 굳어져 있겠죠. 굉장히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이 그냥 대충 아마포로 싸서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향품과 기름을 예비해서 안식일 뒤에 닦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24장 1절에서 이 여인들이 여러분 아침에 일찍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거기에 향품과 기름을 바르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히게 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에서 지금 누구의 무덤에 묻힌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부자의 무덤에 묻힐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속임수를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거를 보고 기꺼이 자기가 만든 새 무덤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들어가야 되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켜지지 않으면 예수님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시고 본인이 이제 셋째 날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호세아는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지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또한 싸매어 주시고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고 몇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이렇게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아까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몇째 날 부활하시죠?
셋째 날 부활하시고 셋째 날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 기록이 거짓말이라면 이것이 쓰여졌을 때 예루살렘에 처음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 교회 안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주로 거의 다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 거예요?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였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의 예언처럼 이렇게 셋째 날에 일어나고 그가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그들이 유대교를 버렸을 때 죽음이 앞에 있다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더라. 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왜 여기서 실명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왜 실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할 때 어떤 것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생긴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앉아 있고요. 지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앉아 있고 그날 거기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다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당시에 이 유대인의 남자들이요, 여인을 깔보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지금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이야기할 때 그 밑에 보면 이들의 말을 믿고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 뒤로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아마포만 따로 놓여 있더라. 그가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가니라. 요한복음에 갔더니 사도 요한도 거기 같이 뛰어들어갑니다. 11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팔은 유다는 죽고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11명 중에 지금 누구만 믿었어요? 2명, 베드로와 요한만 그것을 지금 믿고 달려가서 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나서 돌무덤을 굴리고 나갔다. 죽은 척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돌무덤을 열고 나갔다 그러는데, 이 돌무덤은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 돼요. 돌무덤은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 큰 동그란 이 문 같은 역할을 하는 돌이 있습니다. 이게 한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1톤에서 2톤이에요. 자, 여러분 1톤에서 2톤이 되는 큰 돌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지금 다 찢겨서 피를 흘린 상태예요. 그리고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살아있다고 해도 완전히 탈수 상태입니다. 여러분 탈수가 되면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바싹 마른 사람이
1톤, 2톤 되는 돌을 굴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황제가 그것을 이렇게 금줄로 쳐서 완전히 봉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굴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발각이 되는 일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 그 밑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이 두 사람은요 지금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여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없으시다고. 근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신 거를 기억하라라고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이라도 그건 안 될 거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약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16절에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여인들이 증거한 그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슬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슬픔이 들어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들이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고도 누군지 모르는 거죠.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슬픈 마음이 좀 들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들으면 좀 갸우뚱거려지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의 욥과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욥은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요. 욥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욥은 지금 성령 안에서 2000년 뒤에 태어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리라. 지금 그분께서 마지막에 땅에 설 때에 내 살 것의 벌레들이 여기 영어로 가면 지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웜입니다. 그러니까 벌레들이 내 살갗을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고 벌레밥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벌레밥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밥이에요. 사람 시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 살갗이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나중에 살아서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개역한글 성경에는 내가 육체 안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이제 번역을 잘못해서 사람들이 자꾸 육체 밖에서 영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영어로 가면 전부 다 in my flesh입니다. in my flesh. 그러니까 내가 육체 안에서 나의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볼 때 그분과 같이 부활한 몸으로 우리 육체 안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고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다윗은 내 마음이 기쁘다고 그래요. 내 영광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여기서 이 안식은 내가 소망 중에 죽을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은요 이때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여러분 도망자 신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는데 10절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신이 부활할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죽지만, 내가 지금 사울 왕의 손에 만약에 죽더라도 내가 즐겁게 안식하고 내 혼이 기뻐할 것은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바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그의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욥도 그렇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대로 누구도 지금 부활할 걸 보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거를 이들은 보고 즐거움 속에 들어갑니다. 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상태였어요? 슬펐어요. 왜 슬펐죠? 못 믿으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움 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모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함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도망갔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시 뭉쳐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자 이들의 마음에 찔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그대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회개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지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그들의 제자들, 그리고 아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셋째 날에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성도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들에게 보이는 그 일들이 증거가 되니까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하루에 침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에 가면 어떤 일을 해요? 유대교에서 파문시키고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법을 제정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지도 알면서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선포했던 것,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누가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욥과 다윗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 안에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는, 이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들 안에 즐거움이 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슬퍼했지만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을 확실히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는 겁니까? 기쁨이 들어오고 담대한 용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잡히던 날 다 도망갔던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모여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참다운 소망과 안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시편 23편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때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숨어 다니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있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은 바로 부활하실, 앞으로 자신이 죽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육체가 썩어도 주의 거룩하신 자분이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이 사람은 결단하고 한 것 없이 갔기 때문에 결국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긍휼함을 주시고 그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게 되는 기쁨을 그 안에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바로 주님의 부활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주님의 부활을 얼마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복음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시거나 주님의 어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하실 때 부활의 그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통해서 미국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교회도 문을 닫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아도 또 지금 죽어도 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바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치면서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념하면서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억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이 예배가 마치 안식일처럼 이 예배가 하나의 어떤 법이나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서 가치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일 죽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한 영원한 즐거움이,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거나 그 부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기뻐함으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소망함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린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리고 또 손을 들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내가 온전히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도 제자들과 같이 다윗처럼 정말 내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확실한 증거가 되시기 위하여 또한 십자가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부활로 우리 앞에 서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백에 주신 기쁨과 다윗에게 주신 기쁨과 또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명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부활을 선포하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삶의 모습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인터넷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기쁨과 또한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열매 맺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